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로마 군대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죠. 또한 나인이라는 성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맞느냐라는 것을 묻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세대의 사람들과 지혜의 아이들을 대조하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 7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는 주요 인물이 3명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바리새인 시몬 그리고 이름도 나오지 않은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내용을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그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과 연결하기도 하는데 엄밀하게 살펴보면 이 누가복음 말씀을 다른 복음서들의 병행 본문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지 그냥 독자적인 내용으로 이 본문 안에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선 이 말씀의 내용을 순서대로 살펴보고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한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요청을 하였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식사하시지요. 사실 이 상황은 다소 재밌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3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세대의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식사하자고 초대하였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그 앞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라고 비난하였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랬던 바리새인들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식사하자고 초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바리새인이 일반적인 바리새인들과 다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 집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식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 집에 한 여자가 왔어요. 이 여자는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알려진 여자였습니다. 그 당시 동네에서 죄인이다 라고 여겨지는 여자가 어떤 직업을 가졌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더 자세히 밝히지는 않아요. 누가 봐도 죄인이고 누가 봐도 율법에 반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여자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자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를 알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 혹시라도 그 전에 예수님과 만남이 있었는지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그 34절 말씀에서 보듯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고 이렇게 불렸기 때문에, 누가 봐도 죄인인 이 여자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불리는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 상황이 이해가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과 교제를 하셨던 곳입니다.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 누가 봐도 율법을 어기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교제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를 원하는 바리새인들의 비난도 납득이 가긴 합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멘.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고 하죠. 이것은 매우 비싼 값을 치러야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귀한 것을 여자가 들고 온 것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38절 말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예수님의 뒤로 그분의 발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울었어요. 그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자기 머리털로 그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다가 자기가 가져온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는 죄인인 여자가 한 행동입니다. 이름도 제시되지 않은 여자의 행동치고는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하였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다는 말이죠.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그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존중하면서 생각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예수님을 시험해 보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는 자기 집에 들어온 이 죄인인 여자의 정체에 관하여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시몬이라고 이름이 나온 이 바리새인의 동의를 구하십니다. 그리고는 한 비유를 드시지요.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빚을 내어주는 사람에게, 빚 주는 사람에게 두 명의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500데나리온, 또 다른 한 명은 50데나리온을 빚지고 있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일하는 사람의 하루 품삯심을 생각해 보면 이 두 사람의 빚의 차이는 제법 큰 것이었어요. 450데나리온이 차이가 났거든요. 제법 큰 차이입니다. 문제는 둘 다 갚을 것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빚을 받아야 할 이 사람, 채권자는요, 결국 둘 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탕감해 준 것이죠. 빚을 없는 것으로 청산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물으시죠. 둘 중에 이 내가 비유에서 말한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합니다.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내용을 현실과 연결시키십니다. 먼저는 여자를 바라보시면서 이 여자를 언급하시고 여자가 한 행동을 말씀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예수님께서 묘사하시는 여자의 행동이 사실은 시몬이 행하여야 했으나 행하지 않은 것들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여자가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을 닦았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발 씻을 물도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입 맞추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향유를 발에 부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당시의 흔한 올리브유도 붓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다 시몬이 해야 될 일이었지만 시몬이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몬이 행하지 않은 그 일을 죄인인 이 여자가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누가 정말로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인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초대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 집에 예수님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여자가 와서 그 일을 대신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오늘 말씀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앞에 나온 비유의 핵심은요.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여자가 예수님께 한 행동과 시몬이 예수님께 한 행동을 비교해 보면요. 여자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자가 갖고 있는 많은 죄들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더 많은 죄악들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했던 것이고 그것이 그의 행동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함께 식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죄를 용서한다는 말이 얼마나 쉽지 않은 말인지 주변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절 말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자는 정말로 예수님께로 찾아오고 어떻게 됩니까? 정말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죠. 그리고 그렇게 행함으로써 믿음이 있다는 말을 예수님께로부터 듣게 되었고 구원받았다는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고 누가복음 7장은 이렇게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러 가신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죄인인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그 여자가 더 많이 용서받은 자였어요. 그래서 그녀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나와요. 한 부류는 스스로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스스로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 나인성 과부와 그녀의 아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죄인인 여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나온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시몬의 경우는 왜 스스로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분류가 되었을까요? 39절 말씀을 보면 이 시몬이 갖고 있는 생각이 그 말씀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그는 죄인인 여자를 가리켜서 그녀가 누구이고 어떤 부류인지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그 죄인인 여자와 다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런 부류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몬은 여자의 정체를 자기가 미리 알고 있다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선지자가 맞는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맞는지를 시험해 보려고도 하였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시몬의 생각을 읽으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마음을 읽으신 것, 예수님께서 시몬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 이 두 가지 사실로 예수님께서 선지자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시몬이 계획한 바대로 예수님께서 선지자임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선지자라는 것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분명한 점은 시몬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죄인인 여자와 다른 부류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오늘 말씀에서도 누가복음 7장의 큰 흐름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스스로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둘은 큰 그림에서 계속해서
대조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인 시몬과 죄인인 여자가 대조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빚을 탕감받는 비유를 드셨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더 많이 은혜를 입는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바리새인인 시몬보다 죄인인 여자가 더 많은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더 많이 사랑을 표현하였다라는 점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시몬은요, 자기 스스로를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적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함이 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받겠으며 또 예수님께 설령 은혜를 받았다는데 그가 얼마나 많이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적으로 볼 때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비유를 우리가 좀 더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이 비유에서 빚이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빚 주는 사람이 둘 다 탕감하여 주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둘 다 빚이 없게 되었죠. 그런데 원래는 둘 다 빚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41절을 보면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아멘. 이 비유에서요, 빚이 없는 자는요, 아예 상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빚이 아예 없는 자는 나오지가 않아요.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둘째, 이 비유에서 빚진 자들이 빚을 갚을 수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다, 하루 임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의 임금 수준을 생각해 볼 때 열심히 일하면 시간은 비록 걸리겠지만 결국 갚을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2절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갚을 것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자기들에게 빚을 준 사람에게 돌려줄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앞으로의 가능성도 미리 보고 말씀하신 내용으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들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즉, 이 비유에서는 빚이 아예 없는 자도 없고 빚을 갚을 수 있는 자도 없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모두가 빚진 자이고 모두가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비유에서 빚 주는 사람, 빌려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은 빚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빚진 자에게 그 빚을 탕감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 사람입니다. 채권자예요. 누굽니까? 죄인인 여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탕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빚진 상태는요, 바로 우리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죄인인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 빚은요, 스스로를 그리고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여기는 죄인인 여자에게도 빚이 있었고, 스스로를 나는 죄랑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바리새인에게도 이 빚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넓게 보면 이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상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이 빚은 우리 모두가 지고 있고 우리 모두가 갚을 수가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빚을 탕감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빚 주는 분이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리고 이 비유는 그대로 우리의 이야기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고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때로 착각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은 어디냐면,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해서 우리가 이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빚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갚을 수가 없는 빚입니다. 우리는 갚을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빚을 주신 분의 은혜 외에는 도무지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로마군의 백부장처럼, 나인성 과부와 그 아들처럼, 그리고 죄인인 여자처럼 우리도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빚을 졌으나 도무지 갚을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엎드린다면 우리의 채권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무거운 죄일지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이자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여러분이 인정하십니까?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도무지 이 빚을 갚을 수가 없고 계속 그렇게 그 빚 아래서 힘들게 시달려야 하는 사람임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하십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5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까? 아니면 5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수치의 빚을 가진 자입니까? 우리가 만약 더 많은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나온 이 두 가지 경우만 놓고 볼 때 우리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많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오늘 말씀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알려주신 원리입니다. 더 많이 용서받은 자는요,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더 적게 용서받은 자는 그만큼 더 적게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까? 아니, 질문을 바꿔서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사랑하고는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은혜 받은 자임을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바리새인인 시몬과 죄인인 여자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시몬은요, 스스로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였지만요, 사실은 시몬도 그렇고 죄인인 여자도 그렇고 둘 다 예수님께는 빚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둘 다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도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역시도 갚을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역시도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에 관하여서 빚진 자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정말로 문자 그대로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이다. 갚을 수가 없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더 깊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정확하게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많이 용서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을 향한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날마다 더 많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